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말시대의 교회들이여 든든히 설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도 계속해서 몇 번을 읽고 또 몇 번을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책이고 그리고 그 구조가 명확하고 하시려는 말씀이 분명한 이런 아주 대단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 이어지면서 정말로 합당한 정말로 시적절한 말씀이 여기 또 등장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장은 계시 전달자, 숨겨져 있던 그 계시가 예수님에게 의해서 요한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적어라. 이것에 쓰여 있는 대로 보고 그리고 읽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그것이 전달될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칭찬과 그리고 꾸지람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분과 그리고 인을 떼실 분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하나 둘씩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소개되고 있고 그 인을 뗀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눈 대로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 거기서 무슨 사탕이 잔뜩 쏟아져 나오고 복권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인을 떼면 사실 저주가 쏟아져 나오죠. 막 심판이 임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6절에 이제 실제로 6장 1절부터 네 개의 봉이 차례대로 떼지고 그리고 네 마리의 말과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 6장에 쭉 펼쳐집니다. 이 이후부터는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계속해서 심판이 이루어지죠.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인을 뗀다는 표현을 쓰고 나팔이 불려진다는 표현을 쓰고 대접이 쏟아진다는 표현을 썼느냐? 그렇죠? 나팔이나 대접이나 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풀 때는 다른 성경책에 있는 부분들의 예를 잘 활용해서 그것으로 해석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인이라는 것은 봉하고 인으로 봉하고 봉해놨는데 뗀다는 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이제 비로소 밝혀진다라는 의미죠. 맞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요한에게 이제 비로소 미래에 있을 일을 본격적으로 계시해 준 거죠. 그게 계시록,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것이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밝혀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밝혀졌죠. 그래서 여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감춰져 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 이 안에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게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상징하는 게 똑같아요.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7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팔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널리 알리는 거죠. 이게 이러한 계시가 있으니까 이걸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라고 이게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대접은 무엇을 얘기해요? 대접은요. 대접에 있는 물이 쏟아지면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심판이 한번 베풀어지면 결코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죠?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비유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어떤 대접이 있어가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중에서 저희가 6장은 저희가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간략하게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왜 뛰어넘습니까? 말 특징도 설명해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요. 이것은 말 무슨 색말은 뭐고 흰말은 뭐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오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간략하게 그 의미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충분하지 여기서 오래 머물면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는 이 말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이 세상의 원근 각지로 가서 행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말이 상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투에 쓰이는 동물입니다. 즉 말과 그 탄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진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 만연해진 악을 향해서 심판의 이 고삐가 바짝 이렇게 고삐가 이렇게 당겨지고 말들이 그 심판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이제 세상에 만연한 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전쟁을 위한 말들, 심판을 위한 말들이 바삐 나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꼭 그렇죠. 네 번째 인까지가 그렇고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는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심한 종교적인 핍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셨다가 염두에 두시면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까지는 이 세상이 정말로 만연해진 악을 얘기한다면 9절부터 11절 다섯 번째 인은 이 종교적인 핍박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죠? 예전에 이토록 이 시대 2015, 14, 15, 16 뭐 이 10년 어간처럼 이 IS라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심하게 설쳤던 시절은 중세 시대 이후는 없을 거예요. 노골적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심했던 이후에는 이렇게 노골적인 건 없었을 거예요. 아, 있습니다. 히틀러가 민족을 아예 학살한 적도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현재 세계에 만연한 종교적인 핍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천재지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재지변. 바다가 어떻게 되고 산이 어떻게 되고 천재지변. 잘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엘니뇨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일곱 번째 일은 7장을 건너뛰어서 8장 1절에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 구조를 아시죠, 그죠? 인은 나팔을 끌어안고 있고 나팔은 대접을 끌어안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동시에 나팔이 굴려집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이 떼어질 때 총체적인 세상의 부패와 그리고 종교적인 탄압과 천재지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인이 떼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 두시면 나중에 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으실 때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이 떼어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고민거리가 있는 거죠. 심각한 고민거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6장의 10절과 1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도대체 이 심판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우리는 언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 공의로운 심판의 마지막을 보고 정리되는 걸 언제 봅니까? 물어보니까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죠. 11절에 마지막 부분 보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일어날 때 요한의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으로 보는 건데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이 심판과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알 수 없어서 두려운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죠? 뭐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이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편한 마음만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는 게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장 15절 16절에 두 번 반복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6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러한 진노 가운데 있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심정이고 믿는 사람도 이러한 심정이죠. 뭐요? 그 진노가 제발 피해갔으면 좋겠다. 나에겐 영향이 안 미쳤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우리 솔직한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도 수호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심정이죠. 우리 쪽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심정이죠. 부산에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마린시티가 다 잠겨도 우리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대단히 막 안도감이 생겨요. 그리고 지진하고는 우린 좀 멀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와 진노의 큰 날에서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지 따로 우리만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답답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 숨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기에 요한은 스스로 누가 능히 서리요.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선다는 단어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온 바대로 영적인 상태, 우리 신앙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신약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에 등장하죠. 이 모든 환난이 가고 그리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고 넘어짐은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이 말은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에는 영적이고 삶에서 절망과 침체와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을 거다.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을 거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우리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모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어.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저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예언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는 노골적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수천 년 전 일이지만 수천 년 전 성경 저자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가 아예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어떻게 서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이 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의 터전이랑 영적인 터전이 만약에 너무 심하게 무너지면 주님 의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 터가 완전히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인 거죠. 요한계시록 7장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7장은 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세지말 마지막 끝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서야만 한다. 간신히 서는 게 아니라 씩씩하게 서야 한다. 라고 격려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바로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러한 인익되어지는 것 같은 심판의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7장 전체에 보면 이 심판 가운데에도 든든하고 씩씩하게 서 있는 두 그룹의 무리가 나오는데 한 그룹이 7장 1절부터 2절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보셨죠?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도 씩씩하게 서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그 천사의 무리들 중에는 1절에 한 무리는 심판을 재촉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이 땅의 심판을 빨리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 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해하지 말라. 3절 끝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류의 천사들만 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 재촉하는 천사, 그것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씩씩하게 그 와중에도 서 있어요. 뭐 이런 천사들이 당연하죠. 영물들인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또 한 그룹 무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7장 4절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룹은 누구냐면 바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9절에 다시 한번 9절 보시죠.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이러한 와중에도 심판의 와중에도 능력에 서 있는 이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14만 4천과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다른 종류의 무리가 아니에요. 같은 자들이에요. 같은 자들. 여기서 셀 수 없다고 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하고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숫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14만 4천의 비밀이 풀려지면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누가 생존하고 넉넉하게 설 수 있는지 비밀이 풀리겠구나 해서 14만 4천에 대한 5만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14만 4천이 물리적인 숫자로 여기고 그 숫자를 모으려는 이 이단까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 통틀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무리로 모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죠? 저희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 교회를 대표하는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희는 이 6장에부터 나온 이 엄청난 심판과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가운데 넉넉히 설 수 있는 자로 이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이렇게 호명된 이 무리들의 서기 위한 특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서기 위한 특징이 여기 나와요. 7장에.
이렇게 해야 너희가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묘사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을 잘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설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9절과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3번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죠. 9절과 13절, 14절에 3번 등장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13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흰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자들. 셀 수 없는 무리가 막 모였어요. 교회와 모든 민족의 성도들이 찬양해요. 7장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죠? 7장의 그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해요. 누가 찬양해요? 이 심판의 세상 가운데 교회가 찬양해요. 예배드려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천사와 장로와 내생물들이 경배하다가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자기들끼리 묻고 대답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무리들이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밝혀주는 거죠.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왜 예수의 피로 구원 얻고 씻음 받고 흰 옷 입은 자들만이 이 심판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느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그 상황에서 설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흰 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이 장면이 뭐냐면요. 예? 이 로마 시대나 그때 장군들이 승리해서 돌아오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승리를 노래하는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권세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했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했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즉 첫 번째 이러한 인이 떼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설 수 있으려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자리에 확실하게 이르렀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으려면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마귀를 이미 이겼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넉넉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지인이 자기가 아는 자매가 공무원이고 남편도 유수한 직장에 있고 한데 돈이 늘 없대요. 그래서 좋은 집을 아파트를 사서 갔냐? 왜 이렇게 돈이 없냐? 했더니 나중에 노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려고 보험을 10대 개 들어놔가지고 거기 보험금 넣느라고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연금보험, 건강보험, 무슨 보험, 자녀보험 다 넣어가지고 하도 보험금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쓸 돈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보장이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는 넣을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 나오고서 단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됐죠. 채 한 달도 안 된 만에 수조 원의 손해를 보고 그냥 나오자마자 철수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난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한 걸 텐데 그렇게 터지고 물라고 할 줄 알았겠어요?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걸 누가 보험으로 보장하고 누가 그 일이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한번 터지고 무슨 일 한번 나거나 또는 미국에서 앨런 그리스폰이나 무슨 연방준비에 누가 무슨 얘기 한번 US 달러 이자율을 어떻게 하겠다 한번 얘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수조 원 돈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한대요. 이게 이런 세상에서 보험 상품 많이 넣어놓고 예금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고 정말 편안하게 나는 정말 편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런 거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는 예수로 인한 구원과 예수의 권세가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평안을 주는 든든히 서 있게 하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옆에 폭탄 떨어지고 심지어 세상이 망한다 해도 나는 그날로 천국에 임하거든요. 그날로 세상이 그냥 완전히 갈아엎어진다 해도 나는 그날로 하나님 곁에 있거든요. 그것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정말 담대하게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이들을 얘기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관심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서기 위한 넉넉한 특징이 뭐냐. 15절과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확실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심판에서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막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시편 23편에 표현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전 안에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의 그늘 아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주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넉넉히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 장막 때문에 16절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그늘로 보호하셔서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의 집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또 하나요. 16절 17절 말씀에 16절 앞부분에요.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17절에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공급을 얘기하죠. 그의 장막 아래서 생명을 얻고 공급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이 단어를 읽으면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돌에서 나온 물을 먹고 생존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보호와 공급. 여호와의 장막 그 집에서 누리는 보호와 공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런 풍성한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보호와 공급, 우리를 보호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우리를 보호하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건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영적인 공급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줄이지 않게 먹이시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먹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요한 3서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먼저 네 영혼을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네 영혼이 서야 먼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가. 물론 두 번째 실제로 필요도 채워주시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그죠?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필요도 채워주시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한계가 없는 거라 먼저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맞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요. 이 교회 안에는 넉넉한 말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말세가 되어 은행장고가 우리에게 무슨 위안을 많이 주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넓은 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리고 싸움 가운데 가족 간의 싸움이나 이웃들과의 싸움이나 또는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다가 고민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요.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말시대 교회들에게 든든히 설 은혜를 구하라고 오늘 7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시대의 교회들 즉 저희들에게 든든히 설 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2016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 왔고 그 교회가 성장하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 시대에는 그게 잘 맞지 않는다고 저도 느낍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너무 이전과는 많이 다른 사상적이고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게 많이 다르고 상황도 많이 너무 다른 그런 마지막 시대임을 또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대답이 없고 또 이 대답이냐 하지만 그러나 이 대답밖에 없는 거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만, 확신하는 자만이 이 상황에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마귀가 나의 육신을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영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는 자만이 이 극한 상황에서도 설 수 있다는 거죠. 든든히.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세상이 두려워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펴라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심으로 나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그렇게 공급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말씀을 펴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도 나에게 뭔가 공급되는 것 같고 내가 보호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보고 그 안에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면 확신이 서면 우리는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다시 우리 육신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과 더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